네, 신축년 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이 지나가고 21년 신축년의 신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축년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연말이었는데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인들은 올해 소원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1위로 뽑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에게 코로나의 완전 종식보다 더 큰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또 날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또 주일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이 민족, 이 나라 안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나를 고치고 힘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교회를 고치고 또 힘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요 또 이 땅에 교회가 살 길이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소리는 크게 두 가지 소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창조의 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창조의 소리가 무엇이고 또 말씀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첫째 옆에다가 창조의 소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당에서 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지금 2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뎀나무 쉼터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창조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창조의 소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창조의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문을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TV를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날씨를 확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의도적으로 마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름철에 동트는 햇빛 아래에서 저 멀리 있는 산과 바다를 한동안 지그치 바라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봄철이면 비에 젖은 땅과 나무의 냄새를 한동안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을철에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청명한 하늘을 한없이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같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늘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다는 말은 정확하게 계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선포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궁창은 어떻습니까? 이 성서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하늘에 둥근 천장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와 같은 하늘의 둥근 천장을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붙어 있다고 믿었는데 궁창에 붙어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지속적입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지속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달이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한다는 동사와 그리고 전한다는 동사는 모두 원문에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것은 날은 다음 날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밤은 다음 날 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계속되고 지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풍성합니다.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풍성함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한다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 동사인데요. 여기서 말한다는 동사의 기본 의미는 끌어오르다, 솟구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처럼 솟구치다 그리고 끌어오르다 풍요로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것은 날은 다음 날에게 풍요로운 그리고 부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밤은 다음 날 밤에게 또 부요롭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부요롭고 풍성한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창조의 소리를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보편적입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보편적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는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땅인데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에 울려 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세상인데요.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는 보편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이고요. 둘째는 풍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귀로 직접 듣고 계십니까? 12세기에 살았던 프란체스코라는 기독교 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25살이 되던 해에 하늘로부터 교회를 재건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 하늘로부터 교회를 재건하라는 음성이 처음에는 벽돌로 쌓은 교회를 재건하라는 음성인 줄 이해를 하다가 이내 이 음성이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재건하라는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철저하게 가난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어보면 매우 특별한 예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프란체스코가 자연세계와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그런 예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맑고 깊었던지 창조세계와 대화를 나누었다 하는 일화가 그의 전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프란체스코가 수도에 전념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수도하던 마을의 어린아이를 물어 죽인 사나운 늑대가 프란체스코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프란체스코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해하지 말 것을 이 사나운 늑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늑대는 순한 양처럼 변해서 프란체스코의 발 앞에 양처럼 눕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산책을 하다가 이 아몬드 나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추운 겨울에 이 아몬드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중에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프란체스코처럼 직접 듣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언어 그리고 말씀 그리고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호와의 소리는 말씀의 소리입니다. 둘째 옆에다가요. 말씀의 소리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직접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자, 그것을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여기에는 모두 6가지 유익이 등장을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자, 둘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우둔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둔한 자의 특징은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아서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쉽게 잘못된 말을 모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도 않고 쉽게 잘못된 말을 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보의 7절 옆에다가요. 영혼의 회복, 지혜의 회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7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는 영혼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의 회복입니다.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낙심했던 마음, 그리고 절망감 가운데 휩싸였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샘솟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8절 옆에다가는요. 기쁨의 회복, 눈의 회복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8절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기쁨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눈의 회복입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이죠. 자,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은 우리 행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은 의롭습니다.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9절 옆에다가는 정결의 회복, 의의 회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9절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정결의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의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실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영혼의 회복. 둘째, 지혜의 회복. 셋째, 기쁨의 회복. 넷째, 밝은 눈의 회복. 다섯 번째, 정결함의 회복. 마지막 여섯 번째, 의의 회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이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부터 이와 같은 부요로운 복을 인생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까지를 읽어보면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에 해당하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제외하면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지은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이튿날에 지은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지은 탄식시입니다. 시편 10편도 탄식시이고 13편도 탄식시이고 17편도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9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는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살았던 땅처럼 비가 내리는 기쁨의 오기는 잠깐이요. 고통과 슬픔의 시간인 건기는 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탄식의 현실에서 어떻게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탄식의 현실에서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나 중요했던지 다윗은 6가지 단어로 6번에 걸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에서요. 율법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말, 증거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8절로 가서요. 교훈이라는 말,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교훈, 계명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로 가서요. 도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법이라는 말,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도와 법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탄식의 현실에서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인생은 영원히 소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인생은 지혜가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인생은 밝은 눈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정결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 말씀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소리도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 필요한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의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의 소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가득하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가득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해서 말씀의 소리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적용을 통해서 3가지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는요.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14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완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양식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비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비대해지지도 않고 소화불량에도 걸리지 않으며 오히려 영혼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까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오늘이 신년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출애굽기 14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구약 10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이때 바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명령은 가만히 서라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명령은 보라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제 손에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관찰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남편이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어서 아내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편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를 갈랐을까요? 아니면 지팡이를 들지 않은 맨손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남편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은 손으로 홍해를 갈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아내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모세가 지팡이로 오랜 시간 동안 홍해를 갈랐을까요? 아니면 단번에 홍해를 갈랐을까요? 자, 아내들이 이번에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단번에 홍해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지팡이로 단번에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홍해를 갈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홍해를 가릴 수도 있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밤이 새도록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남편과 아내들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홍해는 모세 반대편 바다부터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모세 앞에 있는 바다부터 갈라졌을까요? 자,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해가 모세 앞에 있는 바다부터 갈라졌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진 방향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지금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서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모세의 반대편 바다, 그러니까 홍해 동쪽 바다부터 갈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이 반대편 바다, 동쪽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 홍해의 길이는 2,000km 정도가 되고 평균 수심은 53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폭 너비인데요. 이 홍해의 평균 너비는 22km에서 23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아마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 앞에 있는 낙동강처럼 너비가 2km, 3km 정도가 되면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홍해처럼 그 너비가 20km가 넘어가면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지팡이를 언제까지 바다 위로 내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출애굽기 14장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자, 첫째는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땅,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찰랑거리는 땅이나 혹은 물에 젖어 있는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표시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그 다음 육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곧 육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이제 이 같은 마른 땅은 바로의 군대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26절부터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육지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육지라는 말도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마른 땅은 바로의 군대에게 미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바로의 군대가 보았던 땅이 물이 찰랑거리는 땅이나 물이 질퍽거리는 땅이었다면 이 바로의 병거들과 마병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마른 땅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홍해 가운데로 들어와서 수장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14장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마른 땅, 바로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언제까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모세는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매우 자명합니다. 우리는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야기한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방법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 읽어야 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비할 수 있을 때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강건함을 경험하고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힘과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순종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안타까운 것은요, 끝까지 순종하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텐데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지팡이를 내려놓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마른 땅이 나오는 것을 볼 텐데 이 마른 땅이 나오는 것을 보기 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순종을 하고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해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안에 마른 땅이 나와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 삶의 단지 일부라면, 그리고 예배가 삶의 단지 일부라면 우리는 아마도 마른 땅을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밀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올 한 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윤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마른 땅이 나오는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이 흘러내릴 때 그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물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내릴 때 그 깊이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상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물의 그 큰 하나님 아버지 깊이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의 그 큰 장엄함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힘과 장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를 내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땅의 힘을 보면서 참으로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마른 땅,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해서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로,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의 소리로 가득한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앞에 있는 물의 힘을 바라보기 전에 여호와 말씀의 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물의 장엄함을 노래하기 이전에 여호와 말씀의 능력의 장엄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를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우리 모두가
기적의 한 해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광선을 치유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이 되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참으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여호와의 소리로 가득해서 올 한 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